위대한 약속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대한 약속? 그 니아 킴이라는 여성 가수가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이 노래가 가끔씩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노래를 들으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런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 행복을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조금 감성에 호소하면서 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잘 들어주세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야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위대한 약속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뭐 좋은 집에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게 되고 사이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위기가 닥친 후에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가사말처럼 작은 집에 살아도 그 다음에 불편하더라도 소박함에 사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알지만 그런 삶을 추구하지는 잘 못해요.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이죠. 그냥 둘만 있어도 좋은 것 같지만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변하죠. 그리고 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대장이에요. 이 사단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사단은 그것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의 싸움도 우리가 되게 버거워합니다.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과의 싸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을 읽어주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오늘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도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러므로 그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체에 질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병원 가서 수술도 받아야 되죠. 근데 약 먹고 수술했다고 다 병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잘 쉬면서 잘 먹어야 그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몸에 힘이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둠의 주관자들 또 악한 영들을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육체적으로 내가
심약하기를, 병약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나요? 매일 골골골골 대면서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짧고 굵게 건강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죠. 이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용평에 스키를 타러 다녀왔습니다. 스키 타고 양떼 목장에 이렇게 둘러봤어요. 8명이 함께 했습니다. 모든 식구가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셀 위주로 이거를 진행했던 거라서 이제 셀 안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해서 한번 다 같이 가서 또 스키를 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참여를 못한 분도 있고 또 건강이 또 좋지 않아서 허락하지 못해서 참여를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 중요해요.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뭐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잘 믿을 수 있고 또 잘 믿다 보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영육 간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주님을 잘 믿고 또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저항력이 세면은 그걸 이겨내는데 이기지 못하죠.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 달 전에 한 며칠 아프다가 나섰지만 여전히 기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약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도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 A형 독감이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 가족, 아내와 딸은 독감이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렸냐면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항력이 생긴 거죠. 독감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생겨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걸린 날, 제 걸린지 모를 때 어머니가 잠깐 오셨다가 독감에 걸려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저항력이 있어야지만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빨리 낫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 영적으로 저항력은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모시고 있으면 영적으로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사단마귀의 공격도 알아차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 주제 말씀이 표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저항력이 생겨서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사단의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제 말씀이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저항력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공격,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다 그게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말 한마디 해요.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를 통해서, 왜냐하면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단이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저랑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내가 사단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서운한 말 한마디가 내가 저항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저항력이 없으면 맞아서 쓰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떨까요? 저항력이 셉니다. 아무리 해도 넘어지지 않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뭐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든 어떤 물질을 통해서 공격하든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공격하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힘이 되는 거죠. 6절 말씀인데요. 15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력이 없습니다.
공격받아서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거는 남녀의 결혼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하나가 됩니다. 몸은 다르죠. 하지만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집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와 예수님이 계속 관계없이 지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계속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예수님 내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하셨을 거고 앞으로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짐스럽다면, 죄책감이 너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겠죠. 그럼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마르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싸움의 대부분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도 그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마귀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로 공격해요. 또 우리가 연약한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고 연약한 걸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알아채기도 어렵고 이기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겼습니다. 그 죄를 이기시고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까지 깨트린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도 주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게 되고 공동체가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물질 만능주의도 벗어날 수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이 또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술이나 육체적인 욕구를 추구하려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과 연합할 때. 그래요, 여러분. 이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아니면 연애를 할 때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근데 이성적인 유혹이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크면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뭐 둘 사이에 문제를 생기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성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긴밀해지면 예수님께서 내 눈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10절 끝에 보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강건하여지고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능동태.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건강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건하여지고라고 얘기합니다. 수동태를 썼어요. 근데 명령형이죠. 강건하여
지라는 거예요. 강건하여 지라.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도들의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 내 주인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강건해져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병사예요. 병사가 전쟁터 나갈 때가 총만 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총에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 방패를 들고 머리에 이제 헬멧을 쓰고 나가는 거죠. 총만 있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힘으로 강건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평안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나가야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의 갈증,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아까도 했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만 하면 뭐 하나요? 찬양만 부르면 뭐예요?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심어지고 그것이 적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래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안에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 옛 자아는 죽었고 나의 욕심은 죽었고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내 계획들, 내 연약했던 것들, 내 욕심들 다 죽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갑자기 헷갈렸네.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사단 마귀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을 덧입었을 때 우리는 강건하여 질 수가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겁니다. 그렇죠. 온전히 주님을 믿는 한 명을 통해서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학교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왕따 있잖아요. 왕따, 괴롭힘, 이런 거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물론 손해를 볼 수 있겠죠. 끊어질 수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괴롭혔지. 근데 저도 뭐 누군가를 그냥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한테 되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응징해줬죠. 응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형이 저를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친구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 그 괴롭힘이 있을 수 있어요. 왕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뭐랄까요? 그 좀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믿는 자로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복음 들고 나가서 그렇게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월 4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번 겨울 교회 어때? 근데 벌써 부담되는 것 같아요. 어렵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보다 절반이 감소했다고 해요. 내 친구한테 예수를 믿으라 교회 가자 하는 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신 이유는 나 혼자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변화될 곳을 보내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쩔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2월 4일 날 못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군지, 내가 만나봐야 될 자가 누군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눈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고 또 언젠가는 그 영혼을 주께로 이끄실 겁니다. 당장 2월 4일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군사로 사용되어야 할 겁니다.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 대해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 대해 너무 지나친 관심을 쏟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를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사단 마귀가 이제 우두머리예요. 그 졸개들이 있습니다. 뭐 귀신이라고도 하고 뭐 악한 영들인데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영이고 선한 영이시고 사단 마귀는 악한 영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원인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쏟아가지고 마귀 때문에 감기 걸린 거고 마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귀신 때문에 뭐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악한 영은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뭘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뭔가를 취하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11절에서도 말씀했고 13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우리 성도들을요 병사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무엇을 입은 병사예요? 갑옷을 입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검을 가진 무장한 병사의 이미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귀와 그 졸개들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가서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이 마동석이에요? 주먹으로 다 때려 눕힐 수 없잖아요. 영적인 보호막, 무기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단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제가 오전에 준비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원자매가 조금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교재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과 연결이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첨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적군이 있고 우리 아군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아군을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적군이 나를 보고 공격하겠죠. 그럼 죽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사단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단도 건들지 않는데 믿기 시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머리가 아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싸우라고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를 이뤄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혼자 싸우면 이길 수 없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공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또 누군가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는 거죠. 진실한 교제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바로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관심과 돌봄으로 영육 간에 강건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또 그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